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느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네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큰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그 지으신 밝은 햇빛과 푸른 바다와 큰 우레소리와 폭풍의 바람날개를 통해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질그릇같이 연하게 된 인생을 이 구세주만 의지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늘 강건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중생받은 성도의 눈에 전능자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이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 구사 완성을 위한 놀라운 족적을 남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영광의 성삼 있게 힘찬 찬송과 온전한 경배를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새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저주받은 세상은 죄악만 관영하면서 갈수록 어둠과 슬픔에 잠겨 있으며 타락한 인생 또한 하루도 쉴 틈 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지새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당신의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이 구세주의 놀라운 사랑 원인에 우리 영혼이 영화로운 새 생명을 찾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화되게 해주시는 종을 인하여 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여금 저 미움과 싸움만 가득한 장망성으로부터 성별하시어 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서 교통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며 때때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에는 죄의 법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듯 했지만 이 아버지의 집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욕망이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영벌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 장차 모든 세상 이기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할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축복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65억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시었사오니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아직도의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어 그들에게 이 화평과 기쁨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래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학교와 내 일터에서 이 큰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별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로 전도와 선교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최고의 지상 명령임을
각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김으로써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태신자학교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를 보내며 주보를 발송하고 또 수요 전도제를 통해 부전히 생명줄을 던짐으로써 금년 상반기에도 성령께서 친히 이끌으시는 해사의 신자의 발걸음이 줄을 잇는 즐거움을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같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일마다 나누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 상반기 습시 학습 세립교 시치문답 있게 싸우니 지난 6주간 동안 준비한 운동원들이 당회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 이제 하나님과 공의 앞서 진실하게 서야함으로써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역시 오늘 오후에 계속될 피택직 분자 교육을 통해서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쓰실 사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이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아직 대학교 합격자 추가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을 권념하시어 속히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로하시어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는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도 비록 전례 없는 고용되라는 현실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의 길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금주 토요일에 제레바 신대원 평생교육원 수료식과 해외 선교제 신학교 졸업식을 가지겠사오니 본교회 출신의 평생교육원 수료생 8명과 러시아 모스크바와 루소브 나두는 신학교 졸업생 7명을 축복하시어 그들 한 명 한 명이 각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사명이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미래가 활짝 펼쳐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일성전 정광판 교체를 추진 중인 싸우니 경영의 성도들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하시어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한 비전 헌금 역시 작정한 대로 정성과 힘을 다해 약속대로 시행함으로써 경영의 영광스러운 희년 맞이를 향한 다름질이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고 오직 더 빨리 달려가는 가속도를 내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갈수록 불안하다 못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조국의 안보를 당신의 사랑과 전능으로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심히 걱정하며 특히 북한 동포의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하늘의 주권자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간구하는 의인 시민의 소원을 하루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교단 산하 교회들과 조국 교회들과 선교지 교회들과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의 예배와 함께 주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9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7월 매추 감사주일까지 진행되는 본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작성하신 카드는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청년의 새내기 환영 MT가 지난주 금토 양일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팀 수양관에서 약 11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새내기들의 재치와 열기 넘치는 멋진 공연과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청년들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학부 SFC 1일 부흥회가 지난 토요일 제3성전에서 신승훈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근번대회에는 세우신 주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 즐겁게 친교하며 새 학기에도 캠퍼스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 별들의 겨울학교가 지난 토요일 40명의 별님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출발 전 간단한 식사를 한 후 대학로 극장으로 이동하여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번 별들의 겨울학교를 통해 별님들은 별에 대한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향의 별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성도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당회에서는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위해 제1성전의 노후된 전광판 교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체 경비를 위한 성도님들의 사랑의 찬조 헌금을 받고 있으며 동참해 주신 분들은 동판에 새겨 기념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치 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학습은 제4교육실에서 세례 입교는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지회장단 간담회가 오늘 오후 4시에 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피택 직분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송가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정 특송은 초등 2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동서울 1교구 김양건 장례집사, 차진숙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은호 군과 전명근 목사, 이진숙 사모님의 일녀, 신부 전인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 세례 입교식,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2018학년도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수료식 및 해외 선교지 신학교 졸업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 제3성전에서 성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상일 목사님의 설교와 경양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경양교회 여성중창단의 특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전 9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2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나 또 특송 찬양이 끝나면 여러분 그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저희 기도가 여러분 들으러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가 대표로 기도는 하지만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찬양이나 특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감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큰 소리 날 줄 몰랐는데 그동안 몇 명만 하신 겁니까 도대체? 저하고 아마 서너 명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찬양 시간에도 꼭 잊지 말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이나 혹은 좋은 친구나 좋은 동료를 만나게 된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인생을 살다 보면 새삼 실감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만난 것이 그토록 행복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도 딱 들어맞는 원리입니다. 즉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누리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이 팔복의 나머지 4가지 복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말씀을 통해 기도 신자가 과연 어떤 대인관계를 발휘할 때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5째 복은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7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 원어로는 자비, 영어로 mercy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들고 괴로운 처지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인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결론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에도 그처럼 자기 이웃 가운데 강도 많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비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 2번째 의미가 좀 더 강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처럼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최고의 긍휼은 곧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자비인 것입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매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왕에게 그저 멀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딱 한마디만 외치면 그나마 쉽게 목숨을 끊어주었습니다. 그런 경우의 자비란 전적으로 왕이 베풀어주는 것이지 지금 사형언도를 받고 죽게 된 죄인 쪽에서 무슨 공로가 있거나 조건을 채웠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긍휼이 바로 그처럼 100% 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자비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단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면 필연적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죄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타인이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게 되며 그런 신행일치를 나타내는 참된 신자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면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재앙과 자기 사이에 어찌하든지 차단 벽을 쳐놓고서 자신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으려고만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처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옥 영벌이란 최악의 저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저 당신의 자비하심을 발동시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 신자라면 결코 그처럼 무심한 방관자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주기도문은 한 주일에도 몇 번씩 외우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준 적은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용서란 무기력하고 너무 순해에 빠진 것이며 복수만이 달콤한 것이라고 여기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18편 25절과 26절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이 다섯 번째 복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극단적으로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긍휼을 입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깨닫고 특히 내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함으로써 주님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도 긍휼의 용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복은 정직한 마음 자세를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청결한이란 쉽게 말해서 깨끗한, 클린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희생 제물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나중에 선지서에서는 도덕적 정결 및 영적 성결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거짓이나 가식이 없이 항상 정직하고 솔직함을 가리킵니다. 이 청결한 마음과 정반대되는 대표적인 마음이 곧 위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통상 동굴 속에 안치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봉분 없이 그냥 평토장을 하고 그 회치를 함으로써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회차라는 것이 지워지면 사람들은 그곳이 무덤인 줄 모르고 그냥 밟게 되는데 그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이는 외식은, 즉 종교적 위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는 참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잔과 그릇의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즉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서도 늘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과 2절에서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오로지 거짓과 외식의 막으로 덮이는 사람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저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수가 교통하는 자의 특권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깨끗이 씻음 받은 신자는 바로 그 정결함과 성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어야만이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화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의 눈을 속이는 행위를 두고 흔히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다. 외식과 위선이야말로 순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과장하는 영적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 평토장한 무덤 같은 모습이 이 세상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부정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그처럼 가득 덧칠한 위선의 회칠로 감추고 있는 교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유명한 던킨 도너츠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각 지점의 도너츠 제조실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그 전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비단 던킨 도너츠뿐 아니라 일반 식당 중에서도 주방 전체를 아예 완전히 개방해서 셰프들이 요리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들은 절로 그 음식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 신자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는 마음, 사람들의 눈에도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이 투명한 인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인정하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3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처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흩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종교적 외식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중에서도 진실로 겉과 속이 청결한 마음 자세를 지키고 발휘함으로써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진정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끝까지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복은 화평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란 영어로 말하자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스키퍼라는 말 대신에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쓰신 의미는 분명합니다. 즉 이 화평하게 하는 자란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3자를 가리킵니다. 아까 긍휼히 여기는 자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화평하게 하는 자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여서 해결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는 말씀에서의 화평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역시 영적 의미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 명백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간 사이 화평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불화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당신께서 선포하시는 화평의 복음이 값싼 화평과 혼동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란 과연 어떤 화평입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아주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영적 적대 관계를 십자가 대속을 통해 화목시켜주는 화평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16절 상반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면서 곧이어 23절 하반절에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즉 이 화평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일컬음을 받을 것, will be called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중생받은 신자는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정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양자다운 양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선포하신 이 화평의 복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증언할 때 따라오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말로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명백히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화평의 복음과 달래기만 하는 유화책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과 진리까지 양보하면서 영적 대적들과 거짓 화평의 손을 맞잡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교회를 원수에게 넘겨주는 배신 행위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는 말씀이 기독 신자가 그런 값싼 화평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는 그런 적과의 동심이 아니라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경쟁과 미움과 싸움만 팽배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진정한 화평은 먼저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절로 따라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세계 평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함으로써 이 살벌한 세상과 냉정한 인간관계에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자들에게 전하신 평안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진정 하나님 아버지 영적 인자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복은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당함으로써 천당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나온 7가지 복들도 세속적인 복들과 아주 다르지만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8번째 복은 실로 기상천외한 복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비현실적인 복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복스러운 상태가 그야말로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만큼은 앞의 경우와 달리 훨씬 더 길게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만 보아도 이것이 실은 가장 큰 복, 진짜 복 중의 복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박해가 무엇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의를 위하여라는 조건부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도덕적 의의나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오직 영적 의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를 나로 말미암아라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지사 충성의 삶 때문에 불신 세상으로 당하는 온갖 핍박이 여기서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바로 앞에 나왔던 화평하게 하는 자와 비교해 볼 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독 신자가 노력한다 해도 현실은 완전히 평화로운 사회나 완벽하게 화평한 인간관계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성과학의 투쟁,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적대 관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화평을 원하더라도 사탄은 오히려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잘 아는 까닭에 최후의 순간까지 더욱 발악하면서 여자와 그 남은 자를 집어삼키려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일상적인 핍박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처럼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온갖 박해를 당하는 것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및 오늘날의 모든 기독 신자들에게까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3인칭으로 시작하셨다가 11절에서 갑자기 너희라고 2인칭으로 바꾸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와서 이처럼 갑자기 스스로 감정이 고조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신자의 박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너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 중에서 가장 진하고 뜨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똑같은 것인데 그 이유는 가난한 심령을 통해 신앙을 얻게 된 신자는 박해까지 기꺼이 당하는 신행의 일치를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고 그 결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박해를 당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이 정말 천당 구원 받을 수 있는 진짜 신자임을 가장 명백히 확인해 주는 까닭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는 불신자와 신자라는 이 화해될 수 없는 두 세계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어디까지나 화평케 하는 자인 까닭에 결코 불신자를 박해하지 않지만 마귀의 사조를 받은 불신사회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적개심을 조금도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결코 대세나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소수였을 때는 바른 신앙을 지켰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되어 온갖 부와 권세를 등에 업게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타락하여 결국 천주교 이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참된 교회와 성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처럼 수적으로 압도적인 불신 가족, 불신 상사, 불신 권력으로부터 온갖 미움과 욕과 해를 당하게 될 때 그야말로 평화시대에 순교하는 각오로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박해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인 동시에 박해를 복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그 진하고 뜨거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선지자나 사도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칭하시는 모든 신자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인 것을 명심하면서 오직 평화시대의 순교자에게만 완성되는 천당구원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원로 목사의 명언을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동안 세 가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대신관계, 둘째는 대인관계, 셋째는 대물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 기독 신자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 관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물관계에 자기 인생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그 물질적인 행복에만 최우선을 둡니다. 순전히 그런 욕심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 대인관계에서도 자연히
경쟁심과 다툼과 적대심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대신관계조차 하나님을 자기 복을 위한 수단으로 심부름꾼으로 삼으려는 주객전도의 신성모독으로 일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팔복의 처음 4가지 복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먼저 겸손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을 얻어야 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사람 앞에서 온유함으로 발휘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팔복의 나머지 4가지 복들은 그처럼 대신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실행일체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며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당할지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겨낼 때에 진정 복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치한 복, 이방인들도 구하는 값싼 복만 혈안에 되어 있는 교훈들과 또 그런 싸구려 복들로서 교훈들을 미워하는 사꾼과 이단들이 갈수록 더 팽배해지는 이 말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약속하시는 이 진짜 복을 금세와 내세에서 풍성히 누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받으신 카드를 가지고 이런 펜이 없으시면 주위의 교역자들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들 이름, 또 작년 하반기에 태신자 작정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해산하지 못한 태신자 다시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른 상세한 정보도 알고 계시면 적으시면 좋고, 만약 모르시면 이름만 적고 나중에 전화나 주소는 나중에 보완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다 자신의 태신자를 작성하시고 작성한 카드는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 펴주시면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고 나중에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혹 계시면 손을 높이 드시고 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타인을 무조건 누르고 이겨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며 화를 불러들이고 있는 이 악한 인간 사회를 향해서 진정 고귀한 복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두 줄에 걸쳐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 그런 세속적인 기복주의가 판을 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대신관계에서 출발하여 바른 대인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절로 따라오게 되는 영육간의 참대복을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게 복이 될 사람을 찾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타인을 대할 때 늘 긍휼을 베풀고 청결한 마음을 지키며 복음 전도로서 불신자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특히 신자라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만날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가운데 결국 제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히 복을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 연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돌아온 경향의 성도들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길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비전 헌금과 여러 종목의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더욱 힘차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도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해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청년에서 전인하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함께 한청아리는 친교실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방화 3교구의 박경복 집사님께서 이번 구정 명절부터 제사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정광판 특별 헌금 드리고, 가양 2교구의 신현민 양나래 집사님께서 신다솜 따님 첫돌을 감사해서 역시 정광판 헌금입니다. 동설교회 김양근 집사님, 차준식 권사님 역시 정광판 헌금, 김포교회 강지현 집사님 정광판 헌금, 박규자 전도사님 역시 정광판 헌금, 홍기훈 권사님 정광판 헌금 드리고, 가양 6교회 김대하 차일심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를 감사드리면서 역시 정광판 헌금 드리고, 가양 6교회 김대하 차일심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를 감사하여 강당 국고지 헌금도 따로 드렸습니다. 이 재규 집사님께서 회복을 감사해서 특별 예물 드리고, 서술 2교구의 박창근 운동인이 탁구 청소년 되는 국가대표로 발탁됨을 또한 특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일성전 정광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는데 그 정광판과 또 정광판에 따르는 또 새 카메라와 또 일체 시설을 다 합쳐서 약 2억 이상의 이런 예산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이런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있고, 저도 지난 주일에 신정철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아주 참 궁색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부활절 특별 사례 몇 달 남았어요. 아직까지 그 미리 가버려 좀 이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약간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참여하신 성도들 함께 동포로 영원히 또 기념될 일이고, 이번에 바꾸면 또 꽤 오래 전광판이니까 영원히 쓴다고 말할 수 없지만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많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지금 카메라 옛날 그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화면 비율이 좀 이렇게 제 얼굴이 넓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V 라인인데 말이죠. 이게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카메라 일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여러분 꼭 힘을 내서 또 기쁜 일에 또 이 선한 일에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일 동안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에 대한 이런 권세를 누리며 세상 앞에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신행이체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주심으로써 주님, 이런 가족의 장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부활성을 이루로서 또 잘 극복해내고, 또 설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제사 유혹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을 악을 이기는 승리를 또 이렇게 맛보면서 이 시간 주의전에 나와 드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라 하여금처럼 그저 물질로만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에 깊이 우러나오는 이런 심령의 감사와 함께 드리는 것을 둘 다 연락하여 주시어서 아벨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바라시는 이런 산 제물들이 이 경영 제자를 통해 계속 주님 존전의 향단까지 상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늘 이처럼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바로 정점으로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양자라 일컬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경영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상반기 태시학교 운동에도 주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일에 모두 힘을 내어서 경영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기쁨을 올 봄에도 주일마다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비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겸손과 애통과 온유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또한 사랑 앞에서 늘 자비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박해를 당할지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총을 입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금수와 내세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